신명기 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까지는 10계명의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10계명을 설명하고 이 말을 하는, 이 전달을 하는 이 순간이 어느인가 하면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2달, 3달 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난 겁니다.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더군다나 이 10계명을 쭉 말씀을 했는데 그 10계명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에 대해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선조들이 들었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모세 앞에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신명기 10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가 새로운 것이에요. 전부 다 들어보지 못하고 모두가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 이 신명기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10계명은 또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계명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10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22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듣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10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그럼 10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들. 말씀들이 뭐라고요? 10계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들이라고. 지금 모세가 22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들은 하고 이 10계명은 우리를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2절에서 중요한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10계명, 이 말씀들은 누가 주신 걸까요?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10계명이다. 10계명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요. 10계명 얘기를 하는데 저 10계명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10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서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두령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계명을 만들자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너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10계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이 말씀들 10계명은 누구에게 준 걸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구에게 준 걸까요? 예, 너희 총회에
너희 총회에 너희 모든 백성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총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말인데 칼이라는 뜻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 이 총회라는 말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두 개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시나고게라고. 시나고게가 뭐죠? 회당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로 번역이 됐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총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교회고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총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말씀. 모두 은혜 받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할, 총회가 지켜야 하니까 십계명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서 주셨나요? 어디에서 주셨어요?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산집 위에서 주신 거예요. 이 산을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해요. 호렙산 맞죠? 호렙산에서 주는데, 자, 어디 가운데서? 첫 번째 불 가운데서, 두 번째 구름 가운데서, 세 번째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유황 뭐 이렇게 해서 4개를 했는데 지금 그걸 다 화염하고 불을 같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세 가운데서 나옵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나타나셨을 때는 불이 타요. 그리고 구름이 안개가 자욱해요. 그런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임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큰 음성만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주신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킬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 그 떨림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십계명을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십계명은 보면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거예요. 여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개만 딱 말씀을 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들을 10가지로 주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족하거나 혹시 기울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 없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 필요 없다.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이 내가 택한 내 자손들, 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하나님이 더 보태지도 덜하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그거예요. 십계명은 완전한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누가 주셨다? 모든 백성에게 주셨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셨다. 십계명은 완전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십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영구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잊어버리고 잘못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록을 하셨다. 두 돌판에다 기록을 하셨다. 이 말은 완전 영원하게. 그래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걸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른 걸로 살짝 바꿔놓을 수도 없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개 계명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니까 아, 십계명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건 완전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들이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23절부터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27절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너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요. 십계명이 선포될 때 산에서 뭐가 있어요?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불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산에 불이 났어요. 이 산불이 났단 말이에요. 산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이 불은 타는 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막 모든 걸 태우는 것처럼 그런 불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타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 불길은 타질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인가 4장인가 보면은 모세가 4장인가요? 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막 불이 났는데 타지를 않아요. 바로 이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이 아마 이런 걸지 몰라요. 영원히 그 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이지.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타지를 않아요. 불은 뜨겁게 있는데 타지를 않는다. 바로 이 불 가운데서 여호와가 주신 이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셨는데 사역을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큰 음성만 들렸던 거예요. 모습은 못 봐요. 그러니까 모습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경은 영광이 나타나셨다. 위엄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타나고 음성은 들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나는 새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볼 수는 없는데 음성은 큰 음성이니까 제가 보기엔 우레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레처럼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쉽게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두려움이나 두려운 지파의 대장이죠. 지파의 족장이 12명하고 장로들 한 70여 명. 이 장로들에게 제발 모세한테 좀 가서 얘기를 해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 불이 우리를 살라버릴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는다면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모세에게 27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혼자서 다 들어라. 다 듣고 와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전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전달하는 말씀을 무조건 다 순종을 하겠다. 당신이 우리 대신 들어달라. 당신은 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뭐라 하느냐?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 중보자로 모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욕을 하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 28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백성들의 대표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모세가 좀 제발 중보자가 돼서 전해주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다가 28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어떻게? 다 옳다. 야, 하나님이 백성과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옳은 말이로구나, 이 말을 했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대답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대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옳고 말고 그렇고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구나, 이렇게 네가 나를 기쁘게 하구나, 이렇게 네가 나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가 하는 것이 너무 옳다, 내가 축복을 하고. 여러분, 올해 이런 기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다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 옳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모세야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얘기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다만 오직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내 말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내가 내게 기도할 때에, 내게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내게 찬양을 할 때 항상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품고서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세우시면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모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대할 때는 반드시 경외를 해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두려움, 경외함이 없어져. 우리는 찬양할 때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순간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무서워서 죽을까봐 우리 못 만나겠어요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경외하고 두려움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는 우리의 자세,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이 없어져. 오늘날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런 것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마치 어깨동무 해도 되고 대충 장난도 쳐도 되고 하나님 뭐 이래요 이래도 되는, 너무 친근하고 가까운 하나님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없어졌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경외심과 사랑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는 엄격하고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 권위를 써야 하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동안에 모든 자녀들이 그 앞에서 감히 아버지께 함부로 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그게 없어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요새 애들한테 절절절절 매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큰 소리 치니까 애들한테 난리 나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가정도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돼. 부권, 그게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존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고 그래도 추운 겨울날 막 가서 밖에 나오면 아버지가 막 존경스럽게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제임스 이제 오는 걸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잖아요. 엄격함과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을 과연 두렵고 떨리는, 경외해야 되는, 정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아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나를 경외하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 보에서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떨림, 여기서 두려움을 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경외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첫 번째. 자, 29절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항상 이 같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두 번째가, 자, 그렇게 두렵고 떨림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직접 말씀을 못 듣고 모세에게 전해준다고 모세가 듣고 전달하니까, 그럼 모세가 전달하는 나의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지키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는 순종이에요. 경외와 순종. 지금 신명기에서 아주 핵심, 어쩌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개만 하라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이 경외함, 순종함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해라, 나를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원토록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그들과 그 자손, 듣고 있는 자손들과 그 후손들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너무 큰 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반드시 선포해라. 이 말씀, 경외와 순종 축복, 경외 순종 축복, 경외 순종 축복. 시작. 경외 순종 축복, 경외 순종 축복, 경외 순종 축복. 너무 중요한 말씀. 올해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경외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에는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원하노라, 이건 너희들이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 나한테 내 말을 지켜,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복 주시고 나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 이것을 올해 우리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30절서부터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보고 첫 번째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하고 30절에 말한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 곁에 모세고 하나님, 너 내 곁에 서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는 내 곁에 섰으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더러 너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 아니 너 바빠요. 하나님 내가 곁에 서 있기는, 아니 나중에 올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중보자야? 내가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내 곁에 서 있으라.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지금 우리 집사님들 보고 너는 내 곁에 섰으라. 이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내 곁에 섰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계속 얘기해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모든 걸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율법을 말해요. 규례라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규례라고 해요. 법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냐 하는 그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법도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걸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모세는 그걸 듣고 나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자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행하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세요. 여기서 뭐 속이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32절, 34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중보자 모세에게 자 이제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런 걸 다 들었잖아요. 십계명도 들었고, 왜냐면 그 조상들에게 이미 다 알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32절하고 33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32절 33절에는 그런즉 하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즉 너희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다 뭐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넣고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더 잘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하나님께서 이건 시도 때도 많지도 않고 오늘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32절에 그렇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어떤 모든 도라는 건 길이나 모든 길, 모든 방법, 모든 말씀, 이것을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가지고 요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키되 모두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에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오늘 이거는 뭐 어떻고 이렇게 가는 경우, 어떤 걸 또 너무 강조해서 이것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 너무 이것만 확대해서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첫 번째가 말씀대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지켜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32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말이 있어요? 좌가 뭐예요? 좌. 우는 뭐예요? 자,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럼 이건 뭐예요? 똑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잘 하는데 길을 잘못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는데 왼쪽으로 차고 이렇게 가가지고 길에서 이 본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 이걸 좌로 취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취한다는 바로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인데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 말하는 다 중간을 가라는 말 아니라 똑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길을. 이것이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대로, 두 번째는 모든 도를,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마지막은 뭐냐?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도를 삼가 행하라 돼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삼가 행하라. 32절에 보니까 그래 되죠.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삼가 행하라는 말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는데 삼가는 뭐예요? 그렇죠. 주의 깊게 온 정신을 다해서 얼렁뚱땅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 시기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신경을 써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진정스럽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가행하라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뭐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말씀을.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번째는 삼가하라. 다시 첫 번째 시작 뭐예요?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해봐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해봐라.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거나 할 때 삼가 주의 깊게 모든 것을 다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며 이렇게 나는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1번이 뭐냐면은 33절에 보면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1번이 뭐예요? 너희가 삶을 얻고 삶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너희들이 생명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삶을 여기서 삶이라고 그러는데 삶은 라이프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정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생명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을 얻어서.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 무슨 영어서 잘 된다는 형통하게 잘 된다는 뭐가 이렇게 좋아져서 뭐 기도해도 뭐가 생긴다 이렇게 아니라 다 잘 돼버린다. 전 여러분들 이런 축복 봐. 뭐 돈 주세요가 아니라 다 잘 되는 게 좋아요? 돈만 좋은 게 좋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삶을 너희 생명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을 얻어서는 형통하게 뭐든지 다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을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자, 두 번째가 바로 너희가 형통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장수하다. 영원해진다. 너희의 얻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너희 자손 너희 후손 대대로 다 너희가 장수 영원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순종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삼가 주의 깊게 정말 진정을 다해서 해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 번째 생명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형통하게 되고 복을 얻고 이러면 안 된다. 형통하게 되고 세 번째 장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